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제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에 또 고난 주간에 함께 묵상하는 그런 내용인데 언제든지 묵상을 해도 말씀을 돌아봐도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주일에 종려주일에 입성을 하셨고 그 다음에 월요일 날에는 권위의 날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시죠. 그리고 둘째 날이죠. 이제 화요일 날, 종려주일 화요일 날은 이때가 이제 논쟁의 날이라 그래서 사실 고난 주간에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한 80%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 있었던 일들 대부분이 사실은 이제 화요일 날 집중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목요일 날 이제 성만찬 하시고 이런 거 빼고 성만찬 이후의 사정을 빼고 앞에 있는 월화수목 이때 있었던 일들 중에 대부분이 이제 화요일 날 일어난 일입니다. 수요일 날은 활동을 안 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내용이 다 화요일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고난 주간, 특별히 종려 주간 그 주간에 있었던 일들, 뭐 비유, 드라크마 달란트 비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비유들, 뭐 열처녀 비유 이런 거 다 화요일 날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날 이제 논쟁을 하시는데 너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 권위 논쟁, 그다음에 어제 다뤘던 세금 논쟁, 그리고 이제 오늘 바로 이제 부활 논쟁, 세 번째 논쟁가 이게 전부 화요일 날. 그리고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멸망하는 거에 대한 예언,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의 7가지 저주, 7화라 그러죠. 그것도 다 이제 화요일 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화요일 날 있게 되는데 이제 오늘 그 중에 3대 논쟁 중에 마지막이 되는 이제 부활 논쟁을 이제 보겠습니다. 이 부활 논쟁은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이제 전개가 되죠. 여러분 이 사두개인이 누굴까? 오늘 한번 27절 볼까요? 이 사두개인이 누군지를 단적으로 설명한 내용인데 같이 봅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뭐가 없다 그래요? 부활이 없다. 이 참 독특한 그 계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교에 여러 분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특성들이 있었던 거죠. 우리 기독교 개신교도 여러 파가 있지 않습니까? 교단이 있고 장로교 파가 있고 감리교 파가 있고 우리 성결교 파가 있는데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결교파 같은 경우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가장 강렬하게 믿는 그런 분파가 되겠습니다. 장로교는 이쪽을 잘 믿지 않습니다. 잘 믿잖아요. 지금 와서는 달라졌는데 원래 출발이 그랬습니다. 장로교는 이 성령 쪽 이걸 잘 믿지 않고 그래서 좀 조용하고 좀 차분하고 말씀 중심이라고 하죠. 이제 그렇게 신앙을 하죠. 그렇게 하고 감리교는 약간 사회 참여적인, 사회 개혁적인, 진보적인 어떤 그러한 특성들이 있습니다. 사회 속으로 들어가죠. 그런 어떤 각각 종파의 특징들이 있는데 유대교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아주 너무 현격하게 달라요. 바리새인들은 보통 평민들, 중산층들이 믿었던 보통 종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대교 종교. 이들은 이제 천사도 믿었고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 영계죠. 그러니까 사후 세계,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영의 세계를 믿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활도 믿고 그러죠. 이 바리새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그러죠. 그렇게 해서 보통 신앙을 가지는데 그것과 아주 상극이 된다 그럴까?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게 이제 사두개파입니다. 물론 이제 열심당도 있고 SNF파도 있고 그렇지만 이걸 다 다루기는 그러니까 이 사두개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일단 중산층이 아니고 귀족층이에요. 귀족층이고
제사장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다수 이쪽 사두개파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갖고 있고 그다음 부를 점령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가문과 어떤 이런 것들도 혈통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명망가 아주 그런 어떤 되게 엘리트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세상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세상을 계속 누리고 싶은 거예요. 굉장히 현세적이에요. 그러니까 영세적인 그러니까 어떤 영에 속한 것을 꿈꾸기보다는 이 현세의 세상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그게 사두개파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럼 부활을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안 믿어요. 영의 세계를 안 믿으니까. 근데도 이 종교라는 게 신기해요. 이렇게 현세적인데도 종교예요. 사실은 뭐 유교도 굉장히 현세적인데 이제 종교화 됐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학문이었다가 이제 종교화 됐는데 이 유대교의 이 사두개파가 굉장히 현세적인데 이들이 이제 예수가 하도 성전에서 난리를 치고 이제 그들이 보기에 난리를 치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 같고 그냥 막 들었다 놨다 막 끌고 다니고 막 이러는 걸 보니까 원래 권력을 종교 권력을 세속 권력을 독점하고 있던 이 사두개파에게는 예수라는 존재가 눈에 가시보다 더하죠. 그러니까 제거하려고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사두개파의 일원들, 말 잘하는 사두개파의 일원들이 이제 찾아와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제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는데 이제 거꾸로 묻는 거죠. 부활이 있다면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부활이 있다 없다?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거꾸로 증명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질문을 예를 든 거죠. 예를 든 거예요. 어떤 예를 들었어요? 유대교의 어떤 생명을 잇는 대를 잇는 그런 제도 중에 하나가 저희 나라에는 시바지 제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유대교에는 어떤 게 있냐면 형사수치제, 형사취수제 이런 게 형사수치제, 취수제 같은 말이에요. 말이 언어가 같은 언어인데 약간 헷갈리는데 형사취수제 또는 형사수치제 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형이 돌아가면 그 자식이 없이 돌아가면 그 형의 형수를 동생이 취해서 대를 잇게 하는 제도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제도를 유대교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자기들의 문화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와서 7 형제가 있었는데 큰 형님이 결혼을 해서 그 형수를 맞아들었는데 문제는 이 형님이 사고로 돌아가셨는지 전쟁으로 돌아가셨는지 뭐로 돌아가셨는지 자식이 없이 어떻게 된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사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식이 없이 죽었으니까 동생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형사취수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를 잇기 위해서 형수에게 둘째가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그 둘째도 어떻게 됐어요? 가고 말았어요. 참 예를 들어도 참 험악하게 들어. 그 다음에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전부가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 근데 다시 다 그 형수와 다 이렇게 혼인을 한 거예요. 혼인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 참.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나중에 부활이 있다면 나중에 부활 때에 이 형수는 누구 부인이 되는 거냐?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부활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
라는 것을 이제 사두개인들이 이 예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듣고 있다가 답답하신 거지, 안타까운 거지. 예. 너네들이 성경도 오해하고 성경을 몰라서 성경을 오해하였도다. 하나님을 오해하였도다. 왜 그러냐면 부활 때는 뭐가 없어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왜요? 부활된 몸은 뭐와 같아요? 천사와 같다. 천사. 예, 어디에 나와 있어요? 34절이죠. 34절,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런 게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니까 이제 오해하고 곡해하고 자기들의 생각과 사고로 어떤 사상들을 만들어가고 종교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36절, 37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지탱하고 있는 양기둥, 야긴과 보아스 같은 성전의 양기둥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기독교 신앙, 우리 기독교 전체 신앙을 지탱하고 있는 뿌리 큰 기둥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게 뭐와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다시 한번, 뭐와 뭐라고요? 십자가와 부활. 이거를 다르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게 기독교 신앙 전체를 지탱하고 있어요. 예. 핵심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부활을 거부하면 예수를 거부하는 거고, 기독교를 거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은 누가 증거했어요? 예수님이 증거하신 거예요. 부활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부활을 누가 시키겠다고 하셔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 예. 그러니까 이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는 예수님의 죄를 대속하는 그 죽음을 얘기하잖아요. 십자가 자체가. 그러니까 이 대속의 죽음과 그 다음에 죽음을 이기는 생명, 이게 부활이에요. 예, 이거는 죽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죽음이 부활의 생명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목숨은 죽어요. 이거는 죽어요. 근데 부활된 생명은 죽어요, 못 죽어요? 못 죽어요. 왜요? 죽음을 이긴 생명이기 때문에 죽음이 이 부활된 생명을 못 죽여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가 막힌 선물이라니까. 이게 진짜 우리가 다 이게 인간의 지성과 이 어떤 이성이 한계가 있어서 이걸 다 못 누릴 뿐이지 엄청난 생명이죠. 예.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선물 중에 가장 고귀한 선물입니다. 부활의 생명은.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이제 증거를 하시는데, 여기 보면 이게 약간 알 뜻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이제 37절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이제 주님도 그걸 증거하셨고 구약에서도 증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라 그래요?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 글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자, 이것과 부활이 뭔 상관이에요? 이것과 부활이 뭔 상관이길래 주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셨을까? 자,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죽으셨어요? 그거를 이제 3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지금도.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모세가 칭한 데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어 있다, 살아 있다, 살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죽은 자들을 갖다가 하나님을 칭하는 게 아니라 살아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칭하는 거다. 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맨 마지막에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예. 죽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살아있지. 심판의 부활로 살아날지, 부활할지, 생명의 부활로 살아날지, 이제 그거 판단하는 거지. 예, 모든 사람이 다 살아있느니라. 그러면서 사실 이제 이것 자체도 이것 자체도 부활에 대한 증거이지만 사실 이건 조금 이제 어떤 면에서 좀 약간 흐릿해요. 우리들이 다 이해하기는. 그런데 주님께서 친히 부활에 대해 증언을 해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핵심적인 부분만 좀 볼게요. 20절, 24절에 보면 주님께서 시작. 그래서 이제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자, 여기만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자, 여러분 첫 열매가 뭐예요? 모델이죠. 모델. 네. 자, 첫 열매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열매들은 다 뭐와 같다라는 거예요? 첫 열매 같다는 거죠. 그렇죠? 자, 잠자는 자들의 뭐라고요? 잠자는 자들은 여기서 뭐예요? 죽은 자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성으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목숨, 육체의 목숨이 끊어진 자들, 소위 그런 자들, 그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됐다고요? 첫 열매가 돼. 그러면 이 사람들, 지금 잠자고 있는 사람들은 첫 열매를 따라서 다 어떻게 된다? 부활한다. 아멘?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친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4절을 보면 거기 이제 만물 속에 부활되는 원리들, 모습들이 이제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잠깐 한번 스킵하듯이 한번 볼까요? 시작. 누가 듣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갱이.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이 생명 가운데 두신 부활의 어떤 흔적, 모습, 그 형태 같은 건데 우리가 알갱이를 저 농지에 이렇게 뿌리잖아요. 알갱이 씨를. 근데 그게 썩어서 죽어요. 그래야 뭐가 나와요? 싹이 나와요. 씨앗이. 그 씨 속에 그 다른 형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씨앗을, 그러니까 요 알갱이를 심을 때는 피어난 배추든 뭐 아니면 무든 그 형체를 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알갱이 같은 걸 심는. 그러니까 이 썩을 알갱이 같은, 이 몸뚱이 같은 그걸 심으면 아름다운 무가 나오고 배추가 나오고 당근이 나오고 뭐 상추가 나오고 그러는 것처럼 그 자연의 원리를 지금 막 설명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예, 하나님이 그때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복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되게 신기한 게 이게 육체가 있잖아요. 근데 육체도 뭐가 있어요? 정신과 뭐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에 몸이 있어. 저 육은 뭐냐면 살덩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정신이나 생각이나 이런 걸 말해요. 이 육 전체 안에도 몸이 있잖아요. 이 바디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영이 있잖아요. 영에도 뭐가 있어요? 육의 몸이 있는데 이 몸이 어떻게 돼요? 사라지죠. 그래서 썩어져요. 근데 썩어질 것을 땅에 심겨. 근데 나중에 뭐로 나온다고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몸이에요? 영의 몸이에요. 그게 부활체예요. 지금 그걸 주님이 사도를 통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연 만물 속에 딱 심겨져 있는 거. 예, 그 배추씨, 상추씨 이런 것들이 썩어져서 예쁘게 나오는 것처럼 이 육의 몸뚱이가 땅에 죽잖아요. 죽는다고 표현하잖아요. 썩잖아요. 근데 그게 영의 몸으로 피어나는 거죠. 오, 할렐루야. 그거를 누가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다, 야, 너무 놀랍고 은혜롭고 기가 막히고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이제 영의 몸이잖아요. 그럼 영의 몸이 부활하지 영은 언제 부활해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는데 영은 언제 부활해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아멘? 와, 그때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그때 부활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을 때.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놀라운 역사를 입게 되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영은 예수님 믿을 때, 그럼 몸은 언제 부활해요? 우리 사도신경에서 맨날 고백하죠. 예,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무슨 부활이요? 몸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영의 부활은 언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주님 오시는 그날, 마지막 날, 예, 몸이 부활체로, 변화체로 바뀌는 거죠. 그날을 사모하면서 지금의 이 아픈 몸땡이, 고통스러운 삶들,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소망이죠. 소망이고, 사모하죠. 사모해요. 감사해요. 이런 소망이 있고 또 사모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우리 여전히 고난 속에 있는 또 환우들, 고난받는 분들 위해서 이 소망을 가지고 잘 이겨가도록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사무총회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열흘 정도 앞으로 다가오는데 성총회 되도록, 그리고 우리 수능생들 끝까지 좋은 열매 맺도록 둔촌동시대 활짝 열리도록 주님 오늘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